유상체험을 모으는 문제를 다루었는데, 우리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 제목은 지금 여자가 머리에 못을 쓰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단순히 이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학자들의 많은 논쟁도 있고,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말씀이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 말씀을 전체 성경에 비추어서 좀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보고되는 말씀이 1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볼 때 마치 여자의 위치가 뭔가 이렇게 어떤 이 남자에 비해서 좀 못한 위치에 있고, 그래서 어떤 그의 활동을 제약을 시키는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무엇을 말하려고 한다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라 그래요. 그럼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 평생 교회에서 묻지 못하는가요? 실은 이 말씀이 이렇게 쉬운 내용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 당시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과부들은 그런 교회에서는 어떤 무엇과 묻고 싶어도 말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냐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오늘같이 빌딩에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교회는 다 가정집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정의 아내들은 또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해요. 거기서 여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란, 그 집에 가라는 것을 현재 집에서 모이고 있는데 또 집에 가 조용히 또 남편에게 물으라 그래요. 그 이런 점이 당시에 이 어떤 예배의 배경을 볼 때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신약에 보면 많은 여성들의 교회 활동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루디안 여자가 그와 함께 동참하며 함께 복음에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보낼 때, 로마교회 보낼 때 누구에게 보내요? 여자 집사 베베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베베를 너에게 청구하는데 그 여인이 이 서신을 가져갈 텐데 너희는 그 여인을 아주 깍듯이 그들을 우대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구약의 말씀에 능통한 자예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를 누가 데려다가 가르쳤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 여성이죠. 자기 집에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쳐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러면 실제 마땅히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도 하였고, 오늘 여기 보았더니 여자가 예언을 할 때에, 기도할 때에 머리에 쓰지 않냐면 분명히 예언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였는데 과연 교회에서 잠잠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리고 실제 이 본문에 보시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11절 이하에서부터 내용을 또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13절에 보았더니요, 12절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앞에 내용의 본문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에 오히려 머리에 무엇을 두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러나 여자만 난 것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로부터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봉독하지 않았지만 15절에 보았더니요, 만약에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여기 긴 머리는 뭐죠?
긴 머리는 여자에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긴 머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리는 것을 대신해서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 머리를 기른다면 가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 전체 내용 볼 때는 처음에는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히 2절의 말씀이 혼돈되는데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내가 너에게 전통을 가르쳤다. 근데 너희가 그 말씀을 너희가 순종해서 내가 너무나 기쁘고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였고 그게 따랐어요. 그 칭찬하였는데 그 다음에 본문의 또 하나의 내용은 그런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뭔가 또 그들에게 어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내용을 또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와서는 또 정반대의 말씀. 여자의 긴 머리는 주신 것은 가리지 않아도 되고 때문에 긴 머리로 교회 가면 된다는 뉘앙스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전체 내용 볼 때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해야 할지 전체 내용을 볼 때에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조선 초기에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이 아낙네들이 길거리에 갈 때는 그냥 가지 않죠.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나갑니다. 만약에 벗으면요 뭔가 부끄러움이었어요. 당시에 우리가 이 기생들이나 그런 여성들은 가리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그러나 실제 우리가 양반이나 집안들은 여인이 나갈 때는 머리에다 두근을 뚫고 나가요. 그리고 옷에 간 두근을 쓰고 나갑니다. 그 당시에 그게 전통이었고 그게 예절이었어요. 근데 실제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어떤 영적인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 영적으로 이 세계를 알면서부터 우리가 일반적인 주어진 모든 자연질서, 첫 번째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저버리는 경향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쉽게 설명하면은 한국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먼저 교회를 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여성들은 교회가 영적으로 하느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을 위해서 온 삶을 바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성들에게 가정을 소홀하게 됩니다. 여자에게 주신 역할이 남편을 어떤 배필을 돕고 자녀를 다스리는 어떤 이런 주어진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떤 그 세계를 경험하는 순간부터는 육적인 일이 별로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가정을 저버리고 거의 가정을 돌보지 않고 어떤 엄마로서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교회 나가서 아니면 사회 나가서 어떤 복음에 전도하거나 교회에 열심히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때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무엇인가 어떤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왜냐하면 엄격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에 우리가 보통 한국에는 많은 부흥의 집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별로 그런 집회들이 많지 않는데 옛날에 부흥사들이 교회들을 많이 1년에 한두 번씩 집회를 인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굉장히 많이 욕을 하거나 쌍스러운 말을 하는 여러분 부흥집도 많습니다. 그럼 뭔가 영적으로 큰 줄 알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런 욕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한 경험으로는 한 교회에서 한 집회를 가졌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욕을 원래 잘하는 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그 여성분이 아기를 안고 교회에서 뒤에서 서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우니까는 예배가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 여러분의 상상이 바뀌죠. 제가 뭐 그런 단어를 쓸 때는 하여튼 그런 욕을 해가면서 하여튼 그런 이야기 했긴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하늘산 기도원에 갔을 때에도 거기 옛날에 그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그 이청선 목사님인가? 뭐 거기에 가면 그분이 방언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방언도 받기 원하는데 방언을 하지 못하는 불러다가 굉장히 욕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쌍스러운 욕들을 하면서 방언을 받지 못한다고. 그 실제 그 교회에서 그때 욕을 먹은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그 예배로서 아기를 안고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런 욕을 먹은 거죠. 그 교인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근데 실제 이들의 위치는 뭔가 하면은
어떤 영적으로 어떤 높은 위치, 뭔가 어떤 이 말씀을 참 위치에 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첫 번째 첫째 천지 창조의 질서, 기본적인 예절을 저버리는 것을 우리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대하는 거죠. 영적이라고 우리가 핑계대면서. 그래서 이런 여러 모양들이 실제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전까지 여성들이 머리에 도구를 썼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게 어떤 세상의 어떤 이것이 우리가 얽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세상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어떤 그들의 여성들의 역할이나 어떤 그런 위치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마음껏 활동하는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거를 염려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문제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없어지지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모든 갇혔던 모든 어떤 전통이나 어떤 규례에 대해서 굉장히 벗어나고 쳐버리는 그런 모습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한 것은 어떤 여자가 남자보다 어떤 이렇게 어떤 아래에 있거나 뭔가 천하거나 못해서 교회를 잠잠하고 못을 쓰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남자도 어때요?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남자도 마땅히 써야죠. 만약에 여성들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 남자를 위해서 무엇인가 두르라 한다면 남자들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머리에 둘러야 됩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남자들은 또 머리에 뭔가 쓰면 또 욕되게 한다 그래요. 뭔가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 당시의 전통적인 예절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을 소력이고 저버리고 어떤 너무나 영적인 일을 추진해서 막 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좀 충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이런 것이 있다. 너희가 이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러움이 아니냐. 그러나 실제는 너희가 긴 머리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꼭 여기서 볼 때는 꼭 여자만 태어난 거 아니야. 남자도 실제 여자가 태어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진리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풍수를 볼 때, 문화를 볼 때에는 거기에 전통에 벗어나는 과격한 모습들을 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제를 두고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바울은 우리가 주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재창조라 그래요. 새로운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새로운 창조가 옛날에 첫 번째 창조의 모든 질서를 저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모두 해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새로운 창조 안에 있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어진 첫 번째 창조의 질서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전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우리의 사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이제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여자는 남자의 몸이고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소개를 해요. 이 말씀 바울은 뭘 가지고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가요? 실제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에베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 여러분 1장에 보시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기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또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소개합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뭔가 어떤 이 몸은 뭔가 하찮은 존재라고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할 때, 한 몸이라고 소개할 때 우리가 특별하게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뭔가 하면은 머리와 몸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머리와 몸의 관계지만은 실은 붙어있고 하나의 관계입니다. 이건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와 몸이라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너무나 밀접한 하나의 그런 관계,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야. 이것은 하나라는 거죠. 부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합쳐야지만 신적으로 하나의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라는 개념을 준 것은 그만큼 우리는 친밀한 관계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요. 또 하나는 뭘까요? 실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구수로 말미암아 비롯되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거기에 비롯된 것으로 말미암아 돼서 어떤 이 근원적인 것을 머리라고 두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롯된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머리로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몸이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누구에게서요? 아담에게서 비롯돼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되어서 생겨진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하나의 머리로 비유하고 몸을 비유한 거죠. 무엇에 비롯되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엄밀하게는 지금 우리는 남자들 여자에서 비롯돼요. 여자에게 모든 여자가 남자를 낳기 때문에. 근데 창조의 질서를 볼 때에는 하나님 원래 창조할 때에는 여자가 남자의 갈비를 취해서 거기에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런 질서적인 면에서 그를 머리라고 부르는 거죠. 질서적인 차원에서 여기서 뭔가 하찮고 어떤 무익하고 뭔가 못난 존재가 아니죠. 질서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머리로서 먼저 된 자로서 어떤 거기에 질서로 하나의 대표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상관이 우리가 거기에 부하들 모두 우리가 철저하게 복종을 합니다. 그게 나보다 잘나서요? 나보다 똑똑해서가 아니죠. 군대이기 때문에 질서상 만약에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되면 군대는 질서가 깨져버리고 전쟁이 지게 됩니다. 대장 한 사람의 의견이 우리가 공격, 후퇴, 명령할 때 거기에 순종해야지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전례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늘의 대통령이 우리보다 뭔가 똑똑하고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자예요. 우리가 과학자도 그가 과학적으로 나은 사람도 아니고 어떤 기술자 나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모든 처세술이 실은 우리가 어떤 이 조금 뛰어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우리 대표를 세운 것이죠. 그런데 그가 우리보다 똑똑하거나 모르는 개념이 아니죠. 우리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머리라 그래서 뭔가 더 우월하거나 낫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뭐 머리를 가리거나 어떤 말하지 말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냥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어서 세 번째 내용이에요. 머리를 이야기할 때는. 오늘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에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그럽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의 몸이 되어서 그 교회로 말미암아 그가 더 충만해졌다라는 이 뜻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아니면 그리스도는 충만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성들은요, 남자의 충만은 뭘까요? 그의 머리이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여성의 그와 함께 서포트하거나 함께 배필을 하지 아니한다면 남자는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실제 남자가 온전히 충만해져야지만이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모든 배필이 필요하고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가 있어야지만 내가 온전한 자가 되고 온전히 충만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께 충만한 자가 됩니다. 그럼 여성이 만약에 남성을 돕지 않으면요, 남자는 자기 충만치 않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 또한 충만치 않게 되는 것이죠. 논리로 본다면. 그 실은 문제 뭔가 하면 여성의 위치가 하나의 충만, 바로 이 사람의 어떤 이 보좌와 모든 어떤 그의 역할을 통해서 남자가 온전해진다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이 말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한 가지 말씀이 더 있는데요.
여기 남자의 영광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남자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실래요? 어딘가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다.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또 여자는요, 남자의 영광이라 그럽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에요. 나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의미 아니죠. 뭐 그러면 여기서는 남자가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니까요.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자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도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남자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돕는 배필로 지은 거죠. 그 여자가 돕는 것이 없으면 여자는 어떠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지를 못해요. 온전히 지지를 못합니다.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당시의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여성들이 예수를 믿는 걸로 말미암아 어떤 영적인 데가 높은 위치에 있던 말미암아 모든 일상적 일반 원리, 모든 윤리를 저버리고 거기서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이상해지는 거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남편이 간 예수를 믿었어요. 나는 올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에서는? 이 남자의 생각과 어떤 그 말은 아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보다 경험이 있고 보다 알기 때문에 거기서 남자가 자기 남편을 무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 어떤 자기들의 어떤 입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말미암아 어떤 뭔가 결정이 되어지고 일을 되어지고 그걸 중심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소홀히 그냥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은 여자의 역할, 실은 여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네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복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자의 역할은 뭐예요? 실제 네가 남자를 제치고 네가 나서서 모든 게 하는 것이 아니야. 너의 진정한 역할은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이 남자가 못났으면 어떠하려고요? 그를 열심히 도와서 그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장으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를 제쳐놓고 저버리고 너 혼자 나서는 게 아니라 먼저 실은 남편에게 뭐예요? 너의 역할은 남편을 돕는 거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게 격려하고 도움 주고 힘을 줘서 그로 하여금 제대로 가장의 노릇을 하라고. 이게 너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실은 네가 그를 제쳐놓고 네가 혼자 다 해버린다면 남들은 뭐가 되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신 첫째 창조 질서를 깨는 문제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조용하라는 말은 이것은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남들을 제쳐놓고서 그를 무시하고서 혼자서 마음대로 어떤 의견을 내고 활동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어떤 우두머리로서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안 좋은 거죠. 그렇게 하기 전에 차라리 너는 가서 그 남자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좀 도와주고 어때? 격려하고 힘을 주고 좀 도전도 주라 그 말입니다. 너의 일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오늘 그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자 일만 있는 남자 역할도 마찬가지죠. 남자는 가정에 하나의 가장을 모든 하나님의 대표로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책임이 있습니다.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실제는 요즘에 남자들은 그렇게 존경을 받지 못하죠. 스스로가 남자들이 그런 일들을 벌려요. 결혼한 순간부터 보면 남자들이 여성한테 이게 멸시받게 돼 있어, 무시받게요. 보통 어때요, 여러분? 너 술 마시고 밤늦게 들어오지를 않나? 가정에 애들을 뭐 돌보기를 하나? 집에 오면은 뭐 양말 한번 던져가지고 막 아무 만들어 놓지 않나? 이거 아니 내가 뭐 존경할 만한 것이 없는 거죠. 스스로가 까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지만 오늘 성경 보면 남자들은 남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너 역할은 뭐냐? 네가 어떤 질질 끌려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실제는 말씀의 중심에 서고 신앙의 중심에 서서
네가 오히려 가정을 함께 질서있게 세워나가고 함께 인도하는 것이 너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왜 질질 끌려가냐 그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 함께 달려있는 거예요. 너를 대표를 세웠는데 어떻게 너는 계속 어떤 그 질질 끌려가면서 제대로 가정을 세워나가지 못하면서 말씀을 세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이것은 네가 남자의 역할, 그 역할을 네가 지금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못났다고 네가 혼자 나서서 모든 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근본 역할은 남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네가 돕는 것이 옳은 거야. 그런 점에서 네가 교회에 잠잠하라는 거죠.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남자를 무시하고 남편처럼 혼자서 모든 것을 뭐 예언도 하고서 하는 게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차라리 너는 너의 역할은 그게 아니라 남자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첫 번째 우리의 창조 질서에 대한 문제, 남자와 역할에 대한 이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너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역할을 네가 온전히 할 부끄러움이 없는 감당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실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가정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마땅히 그런 온 가족을 신앙으로 잘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케어하고 돌보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 역할을 남편들이 감당을 해야 돼요. 끌려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치지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걸 아내에게 맡기고 너는 빠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성들 또한 근본적인 문제는 너의 역할은 가정이야. 그렇다면 실은 가정에서 남편으로 하여금 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네가 잘 그를 하여금 협력하고 격려하고 이게 돕는 100%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보다 교회가 질서 있게 주의 교회를 세우지 않겠는가 라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참된 질서 안에서 주님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